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은 신앙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정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고 첫 번째 시간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기는 것은 싸움이에요. 전쟁에서 싸우는 것도 싸움이지만은 사람과 싸움도 싸움입니다. 그런데 악을 이기려면은 악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어야 이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악을 이기는 무기는 핵 미사일이 아니고 선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군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살아가게 되면은 악에게 져서 죄를 짓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과 멸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복음의 씨를 받아들여서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생활만 자꾸 강조하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는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견딜 수가 없어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 거듭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차근차근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자라게 된다 하는 진리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가 다 이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은 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으면서 거룩한 삶, 그리고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인데, 그것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선한 사람으로서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되어져서 사람을 낳아서 그 아이가 말을 배우고 유치원 공부를 시키고 초등학교 공부를 시키면 알아듣지만은 돼지 한 마리를 갖다 놓고, 요즘에 반려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애완동물 갖다 놓고 그걸 갖다가 아무리 우리 애기, 우리 딸, 우리 아들 그러면서 사람 먹는 통조를 먹여가면서 키운다 할지라도 초등학교 보낸다고 초등학교 교육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돼지에게는 노래를 가르치지 말아라. 그것은 돼지를 화나게 하는 일이고 그리고 허사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종교인처럼 교회 왔다고 해서 다 된 줄 알고 세례주고 침례주고 그래가지고 자꾸 선을 행하라, 좋은 일을 행하라, 악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은 부담되는 거예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거짓말 안 하고 살고 어떻게 그렇게 선한 천사같이 살 수 있느냐라고 반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참 유익한 것이며, 그런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이 되어지고, 또 내가 뒤돌아보면은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다르고 작년 다르고 올해 더 하나님 편으로 가까워졌으며 내 심령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가고 있음을 보고 대견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다 은혜입니다. 내가 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수십 년이 지나가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은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듭나지 못했거나 어린아이로 기억하거나
그런 것이에요. 잘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분명히 구주로 영접했는데 믿음이 안 자란다면은 기용할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가도록 교육만 잘 받으면은 환경만 좋으면은 좋은 역사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하는 분명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 본문을 다시 펴놓으시고 말씀을 차근차근 들으시면은 은혜가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거기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그렇게 되나요? 잘 안 되죠.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려고 그러면은 무엇부터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가 됐으니 그렇다면 모두가 한 가족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아니면은 울을 때 울 수도 없고 웃고 기뻐할 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제가 교회를 담임할 적에 교회 청년 하나가 운전면허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두 번째면 또 떨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가가지고서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죠? 두 번이나 떨어지죠. 세 번째 합격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 잘했다고. 아유, 우리 청년 잘했다고 같이 기뻐한 거예요. 근데 뭐, 하루에도 운전면허 합격한 사람이 수백 명인데, 옆집 아저씨가 뭐, 12번 떨어지고 합격됐다 하는 소식을 들어도 내가 별로 안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 그것은 온 동네 사람 다 붙잡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족.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다 한 자녀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몸이면은 다리가 아프면은 머리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가슴도 아픈 것입니다. 눈이 아프면은 온 몸이 다 아픈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기뻐하는 자들과 같이 기뻐하라, 우는 자들과 같이 울으라, 그렇게 잔소리 안 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돼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끼리 고발하고 죽이고 살리고 이렇게 쌈박질하는 걸 보면은 참 이게 뭔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형제로 여기고 한 가족으로 여겨줘서 슬픔에 같이 동참하고 기쁨에 같이 기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어를만 하고 다른 나라 말을 하지 못할 때 6.25 때 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사후퇴했다가 다시 올라올 적에 미군들을 만난 거예요. 산속에서. 그러니까 북한 공산당 속에서 치어가 있다 북괴가 도망을 가고 그리고 미군이 올라오는데 딱 앞에 군들을 만났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소련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분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뿌리를 들여대니까 살려달라고 했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근데 공산군인지 미군인지 알 수 없고 미군도 산속에서 만났으니까 북한 사람인지 남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총을 딱 걸고 쏠라고 하더니 그러니까 손 바닥 들고 아니라고 막 그래도 안 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그 아주머니가 보니까 그 미군 병사 목에 목걸이가 하나 걸렸는데 십자가 목걸이가 걸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들고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까 알아듣고 아 교인이구나. 그래서 총불을 거둬서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외국인을 만나더라도 믿는다고 하면은 형제요 자매로 여겨서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돕는 것이고, 아프간에 있던 사람들 한국에 왔을 적에도 그렇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돌보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믿으면 우리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될 가능성을 보고 그들에게도 악을 행하지 말고 같이 기뻐할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줄로 믿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낮은 데 처하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외면적으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직책이나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그런 것 가지고 우월하게 높은 데 있지 말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음을 같이하여 낮은 데 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나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신뢰라는 말은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말씀을 순종할 수 없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자들이 따라갈 적에 손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따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에 살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에 나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지금 우리라고 생각하면은 불 속에 들어가겠어요? 영불 속에 들어가겠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겠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들어갔냐? 그 하나님, 자기가 믿고 있고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고 나를 아끼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건져주시고, 왜? 말씀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말씀을 믿잖아요. 너희가 물속을 지날지라도 홍수가 엄물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 말씀하셨으니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이는 마음을 같이하여 낮은 데 처하라,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 말씀하셨으니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이는 마음을 같이하여 낮은 데 처하라,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뭐가 부족해가지고 저 같은 놈한테 내가 낮은 데 처해서 발을 씻겨?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베드로가 절대 못 씻깁니다 그랬더니 발 안 씻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낮은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이 대접을 받는 사람이다 말씀한 걸 보게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 항상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이 출세한 사람이고 권력 가진 사람이 출세한 사람인데 성경은 안 그래요. 섬기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섬기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 높아진다고 말씀하신 걸 기억하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교만하여 높아진 사람은 결국은 망하게 되고, 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겸손하여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히려 대접을 받게 하고 하나님께서 낮아진 자를 높여주신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얼마나 그는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하달 것 없는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이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갔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보다 못해서 그랬습니까? 능력이 있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놈들을 다 쳐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리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기도했습니다. 십자가 그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복종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주님이 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모든
모든 왕들 중에 군주로 삼으셨다. 모든 만물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낮아진 자를 주님께서 들어서 높이 쓰시는 역사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은, 믿는 사람끼리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하면은, 겉만 보고 판단하다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지신다. 하라 한 것을 순종했을 때 결국 내가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내가 구겨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낮아지지 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낮은 데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겸손하게 섬긴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과 능력과 그 힘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만약에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가난하고 찌들고 그리고 배운 것도 없고 모자라고 그런 상황에서 허주한 꺼주한 남루한 옷을 입고 길바닥에서 종이를 줍고 청소를 하게 된다면 비참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이 하지 않는 변소 청소를 한다든지 길거리에 쓴다든지 해도 전혀 그는 창피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입은 옷으로 명품으로 휘가마타 할지라도 그 심령 속에 마귀의 악한 자가 들어있어서 날마다 괴로움과 번뇌에 쌓여있다면 그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명품 하나 가지지 못했고 높은 대학을 다니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내게 계셔서 그분이 주신 사랑으로 내가 이웃을 도울 수 있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어떤 남의 집에 가서 파출부를 한다든지 또 청소를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한다든지 직업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 심령 속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믿는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울수록 두려운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날에 오히려 기다려지고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주신 선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고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병자를 치료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며 귀신을 제압하고 쫓아내는 능력이 말씀이 있었으며 우리를 죄를 짓도록 악한 사탄이 미혹하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도 말씀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선한 능력을 가지고 악을 선으로 이기려고 하면은 말씀이 내게 풍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은 말씀의 구절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슴에 가지고 그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나가면은 악한 사탄은 물러갈 것이고 세상은 변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은 수없이 읽고 수천 번 읽어도 또 읽어도 모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일 강조해야 되는 것이 성경인데 저도 그렇게 잘 못했어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유대인처럼 못했어요. 유대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이를 낳아가지고 5살이 되기 전까지 모세오경을 통째로 다 암송한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어요? 그거 없이 와졌나요? 아니면 유대인이니까 그냥 아무것도 성경도 읽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밥만 먹고 컸는데 노벨상자가 그렇게 많이 나왔나요? 세계에서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가 유대인입니다. 그 어디서 왔느냐? 따져보면 하나님의 축복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채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번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못 읽어보고 교인된 사람도 많고 있으면 잊어버리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할 적에도 귀로 듣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펜으로 쓰고 집에 들어와서 쓴 걸 가지고 다시 복습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성경을 많이 쓰라 합니다. 교도소 들어간 사람들 성경을 참 잘 써요. 많이 씁니다.
심한 경우에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거 성경을 쓸 종이가 없어서 종이값이 이렇게 비싸잖아요. 저도 써보니까 볼펜도요 다스로 들어가요. 몇 자루로 들어가는 건 몇 다스가 들어가요. 그리고 종이는요 아마 A4 용지로 앞뒤로 써도 아마 이 정도 돼요. 내가 한 걸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교도선교할 적에 교체수자들이 만든 공예품 같은 거 그런 전시한 데 한번 갔었어요. 갔더니 아주 큰 긴 상에다가 쫙 펴놓고 성경을 쓴 필사한 성경이 하나 올라왔어요.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에다가 성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가정 쓰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쓰는 큰 통이 있죠. 이렇게 퉁거 거. 그거 하나에 풀어가지고 쫙 써나가는데 거기다 글씨를 참 잘 썼어요. 인쇄한 것처럼 잘 썼더라고요. 얼마나 정성을 들인지 몰라요. 그걸 목사들도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잘 못 안 하잖아요. 그 일반 종이보다 더 잘 안 써진단 말이에요. 또박또박 써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고난 중에서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멋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많이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날마다 읽고 묵상하려면은 마음의 암송이 되어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사람의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 뉴스를 보든지 하면 욕만 나오고요. 사람과 관계하다 보면요 참 안 좋은 얘기들만 해가지고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일날이라도 교회 나와서 설교 듣는 사람은 조금 이게 정화가 돼요. 그리고 주간에 일주일 기간에 또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목사 같은 사람은 그냥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지나가지만은 세상에 나가 돈벌이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별별 사람을 다 만나고 별별 일을 다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상하고 속 상하고 별일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겠느냐? 방법이 없습니다. 집에 돌아온 시간에 저녁에 잠자기 전에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먼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뻐서 찬양하고 이런 관계가 날마다 유지되지 아니하면은 그 선한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선을 끄집어내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쌓아놓았던 선을 입으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먼저 쌓아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쌓아놓지도 않고 즉 학교 가서 공부도 안 하고 지식이 나오겠습니까? 그 말을 해보면은 지식이 들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도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를 떨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미 마음속에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것이 가슴속에 가득한 사람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린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더불어 함께 울라 하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으려면은 그들이 모두가 한 가족임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족이요, 한 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형제자매잖아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상대방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따지지 말고 형제로 여겨야 된다. 성경은 가르쳐주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6절 말씀인데 마음을 같이하여 낮은 데 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낮은 데 처해야 섬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높다고 생각하면 교만하게 되면 절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져 부부간에도 섬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식까지 게 뭔데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려면 그 말씀을 하신 분이 가장 높으시고 가장 오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 믿음이 있을 때만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제목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이기려면은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능력을 어디서 주워오는 게 아니고 배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으면 잊어버리죠. 들으면 안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잊어버리려면 복습해야 돼요.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해도 또 잊어버리면 아예 암송해버려요. 암송하고 그 입으로만 되잖아요. 몸에 익혀야 됩니다. 몸에 익혀야 돼요. 우리 다들 운전할 줄 아시죠? 운전하면 어때요? 처음에 이론 배우고 학원에 가서 배우고 그 다음에 면허 땄어요. 그런다고 운전 잘합니까? 운전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은 상대방이 내 차를 덮치지 못하도록 방어 운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방어 운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방어 운전을 저도 해보는데 이론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직감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직감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거나 직감적으로 핸들을 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몸에 배어야 돼요. 축구 선수 축구 잘하잖아요. 전에 차범근 선수가 참 난리일 때에 축구 교실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축구 교실이 방송에 나오면서 봤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러더니까 뭐라고 대답한지 아시겠어요? 몸에 배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요령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첫 대답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축구를 잘할 수 있냐 그랬더니까 몸에 배어야 된다. 우리가 선한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고 살고 섬기며 살고 또 도우며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선한 능력이 내 몸에 배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잔소리하지 않아도 성경구절 찾아갖고 읽지 않아도 그게 몸에 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다 하는 진리를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얼마큼 그 힘이 있는지를 우리가 몰라요. 싸워봐야지 알죠. 그러잖아. 피아노 잘 치는 피아니스트가 하루만 피아노 연습을 안 하면은 손이 굳어져서 못 친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연습을 안 하면 잊어버린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체능 계통에서 몸에 배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그것을 사용해 봤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행은 어떻습니까? 맞아.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원래 마음이 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남 도와줄 수 있어. 절대 못합니다.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일 적에 남 못 돕는 사람은 1000만 원 수입 때도 못 돕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은 수입을 가질 적에도 옛말처럼 콩 한쪽도 나누어 주는 습관이 된 사람이 조금 더 가졌을 적에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평생 말 안 해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베옷 입혀놓고 당신한테 옷 한 벌 해줬다고 시를 쓰는 그런 멍청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나의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뿐이다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도 그 선한 능력이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들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큰 능력으로 쌓아 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악을 이길 수 있는 멋있는 그리스도인 삼아줄 줄로 믿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